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 좀 기도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주 예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나는 그 주 예언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냥 우리 설교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핸드폰 보십시오. 처음에 핸드폰 어땠어요? 모토로라에서 나왔나요?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요 계속 뭐가 됐어요?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최신식 AI가 다 답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러면 매일 뭐 해야 돼요? 매년? 어때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그죠? 세상은 너무 발전했고 문명은 너무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옛날 전통 그대로만 지키려고 해. 전통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전통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저도 좋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 우리도 진리 아닌 거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장성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릴 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쫄쫄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의 교회와 예언교회가 합쳐져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자, 이제 준비를 해서, 그럼 뭐 새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어떤 교회가 되냐? 어떤 게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소한 게 아니라 매일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왜 불렀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지?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내 신앙이 어느 정도 클 것인가? 할렐루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교회는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교회다. 어쩌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혼이 문제가 되는 거라. 내 생각,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갔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요? 사역내 가지고 브리지 전도하고 뭐 전도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요.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가 되게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에서요? 나에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안 했어요? 영접할 때 다 그렇게 영접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왜 모셔드렸어요? 모셔놓으려고? 아니, 그 주님이 나의 뭐가 되어져서? 주인이 되어져서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플하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첫 시작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전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사야 61장, 62장이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고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은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내가 먼저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으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은혜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수 갚아주셨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줘서 우리를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사람을 다시 6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다. 내가 누구다?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다. 할렐루야. 이게 납니다. 자, 결론 났죠? 그 다음에 그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치유되고, 자, 내가 구원받아서,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아, 회복되어져서 창조의 원형의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뭐요? 다른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열심히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깨달으려면 열심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녀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숙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주예원교회에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이거라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풀어낼 것이고 같이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은 맥주감사주일 생각 없이 그냥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솔직히. 원래 맥주감사주일이 지금이 아니라 6월 중순쯤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원래 그때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을 누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놨어요? 우리의 편리에 따라. 왜? 우리 농사 짓는, 근데 지금 농사 안 하잖아. 맥주가 뭐예요? 보리 농사 하는 거예요. 보리 농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보리 농사에서 드리는 축제의 날이 뭐예요?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우리를 위해서 맥주절을 변질시켰어요. 원래 성경, 자, 그래서 지난번 한번 절기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절기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 날 뭐 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기간이 며칠일까요? 3일이요. 역사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세푸스 기록책에 보면 3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건너서 그들이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받는 겁니다. 맥주절날 십계명을 받아요. 제가 그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맥주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데 그들이 그 절기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 계속 지켰죠. 근데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두 번째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봄절기가 뭔가 하면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 이 세 가지는 봄절기라고 얘기해요.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가을절기는 뭔가?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7월 15일. 우리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인데 우리는 말하면 추석 때쯤 돼요.
그 기간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보고 나면 이스라엘 역사하고 농번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절기는, 모든 절기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셔서 오순절날, 6월절날 뭐 하셨어요? 빨리 옛날 배운 거 다 기억해요. 예수님이 6월절날 뭐 하셨어요? 마지막 6월절날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상 안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날이 목요일 밤이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 이게 뭐예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출애굽할 때 알려주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죠?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그 3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초실절. 첫 곡식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죠? 15장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살아냈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뭘 받을 거다? 성령을 받을 거다. 그 성령 받는 날이 6월절 다음으로 며칠 동안가요?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 오순절 얘기하는 50일 만에 진짜 성령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을 때 그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린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뭐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이 제자들 열심히 양육했지만 500명이 성찰할 때 만났어요. 그죠? 봤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아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뭐 한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변화 안 일어나요. 언제 변화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삶을 터치하실 때, 성령님이 내 삶을 간섭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이후부터 베드로가 바뀌고 요한이 바뀌고 11제자가 바뀌고, 아멘. 사도 요한이 바뀌고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림의 역사가 뭐였어요? 이제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기점으로 성령의 역사 오순절 교회가 됐어요. 이게 절기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예수님과 관련.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뭐야? 7대 절기 중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오면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다음에 아마 설명했을 때.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감사절을 즐기는 의미는 감사도 드리지만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헌금, 감사헌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도 여러분을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는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 이스라엘 절기는 이스라엘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시면 뭐부터 일어날까요? 주님이 만나면?
속죄부터 일어나야 되잖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음에 이제 절기에서 한번 여러분이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이 중요하다는 거. 왜? 그러니까 50일 만에 이스라엘은 뭘 받았다? 이스라엘 법궤를 받았고 십계명을 받고 모든 절기에 대한 것들을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모세가 통해서 뭘 짓죠? 성막을 짓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제도가 나오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뭐 하셨으니까 이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면 오늘 본문에 상한 마음이 치유됐다라는 것도 이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다 뭐 했으니까? 끝났다니까요. 자, 이렇게 전제를 두고 그러면 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원교회가 가야 될 방향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을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다. 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에요. 나무는 누굴로 비유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 나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무 나오면 거의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중에 어떤 나무다 우리는? 의의 나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의에 나타내는 나무가 되어졌다. 그리고 뭘 나타내는 자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그 영광이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까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직 너희는 누구라고? 여호와의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봉사. 그러면 진짜 이게 이스라엘 부르는 목적이 맞는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 시작해요? 왜 너희들을 불러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세상에서 왜 구원했느냐? 애굽에서 구원했느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뭘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야, 너희들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커서 부른 것도 아니다. 여러분, 단순히 작은 이민족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 쓰시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쓰려고 불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가 아랍하고 싸워서 이기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은 뭘로 부르셨어요? 자, 교회가 가려면 목적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방향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와지죠. 이 교회가 가려면 그냥 예배드려서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예원 교회가 가야 될 목적이 뭐고, 어디로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건가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요. 한번 가보십시다. 아멘? 어떻게 가보는 게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까지 했던 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 단가라고요?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가서,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영적 은혜도 있구나, 이렇게 치유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회복도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럴 시간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고? 누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왜요? 그냥 그들이 이뻐서요? 아니, 하나님이 뭘로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나 보호해셔. 아니라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약속한 건 지키고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약속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약속을 가지고 서요? 아버지 그런 거 말고요. 나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막 은혜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 앞에 설 때 언약을 갖고 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먼저.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아들 왔어요. 나 딸이에요. 여러분 친정 가서 아버지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쫓아가서 엄마 만날 때 나왔어 그러잖아. 나가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의 딸이야. 하나님 앞에 너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 왔어요. 그래요 혹시? 그거 아니라니까. 아버지 앞에 항상 누구로 서라고? 그럼 목사님 죄를 지었는데 죄는 뭐 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죄 때문에 작아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마귀가 혹시 참석을 들어오거든. 야, 너 어젯밤에 죄 지었잖아.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잖아. 그래 했다. 어쩌려고? 여러분 마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야, 너 어제 시기했잖아. 질투했잖아. 야, 어제 이상한 거 봤잖아. 야, 그걸 봤어. 어쩌라고? 야, 내가 육이 약해서 잠시 속았어. 끝! 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참소하자. 야, 그 마음이 열이가 있고, 그래, 나 말아. 아이고, 나 만날 죄를 지어. 나 말 부족해. 나 못 살겠어. 하나님, 나 만날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만날 죄인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너 만날 무슨 죄 지었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뭐 한다고요? 그거하고 어떻게 매치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다 덮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씩 이제 성장해서 쟤하고는 뭐 해야 되죠? 멀어져야죠. 할렐루야. 이제 가보십시다. 그렇게 좀 그 세계를. 야, 나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멋있는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예 가서. 우리 노예가 행복한 노예인데 왜 행복한 노예라고요? 다 잊어먹었죠. 주예원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있으니까 좋지. 내가 주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주의 사랑받는 목회자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힘들면 집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내 집안에 막 내가 힘들고 내가 외롭고 내가 쓸쓸하면 집에서 암만 잘해줘도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예수의 사람이니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좋은 거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말 좀 하시라고. 당당하게. 그래야 아버지가 인도해 가실 거 아니냐고. 아니, 말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아침에 우리 연우가 넉살이 참 없어요. 넉살 좋으면 좋겠다. 내가 아까 그랬거든. 연우야 넉살 좀 있으면 좋겠다. 왜? 거실에서 저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같이 잤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엄마 아빠 방을 쫓아가야 되잖아. 못 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넉살이지. 그게 넉살이에요. 툭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갔다가 또 밑에 있다가 또 나왔다라고. 야, 들어가. 엄마 아빠한테 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넉살 없이 살아가기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넉살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왔어요. 야, 뭐 갖고 왔냐 이러면 나만 오면 되지. 아버지가 뭘 바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누워 있으면 돼요. 참 이러면 또 서론도 못하고 끝나는데. 아버지 앞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뭘 능력을 가져오래요? 물질을 가져오래요? 아니요. 아버지는 누구만 오면 좋아요? 친정 아버지 누구 오면 좋아요? 딸만 보면 기뻐요. 할렐루야. 이런 진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누군데?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약해지거나 작아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구나 예언교회에 왕 같은 제사장이 정말로 택하신 족속에 그의 소유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불른 주 예언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 해야 돼요? 시작 이미 됐어요. 시작됐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 교회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잘 보시다. 주의 영이 누구한테 내리신 거예요? 네 개가 누굴까 여기서는? 나가 아니고 누구죠? 메시아 사역이라고 그랬죠. 메시아 사역이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왜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빨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오신 거는 아는데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신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셔서 뭐 하시냐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정인되게 하십니다. 맞아요? 답이 안 나오거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서 읽어보세요. 오신 성령이 뭐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고 변호사로 보호자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다. 할렐루야. 기름 부어주셔서 은사와 능력과 직임들이 나타나게 할 거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할 것이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다.
화를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저 꼬맹이들이 서련이가 걱정하면 돼요. 내일 밥 뭐 줄 거야? 엄마 나 뭐 할 거야? 걱정할 이유가? 그 걱정은 누가 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야 될 걸 왜 내가 하고 있냐고. 나는 저 아이들은 잘 먹고 잘 크고 잘 배우면 돼요. 그리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 기름 부음을 주셔서 기름 부으면 주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증인이 되라.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근데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사장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왕은요,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와서 이 사역을 할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하시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고 사단을 깨트리실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 11장에 보게 되면 환난 핍박 때문에 도망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 안디옥 교회 갔더니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죠. 바나바를 파송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혼자 감당 못하겠네.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들려지는 얘기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속에 포함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뭐 한 자예요? 받은 자예요. 이게 혼란이 오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이런 단어들이 혼동이 와요.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 성령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죠?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성령 안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이 잠김이 풍성하고 충만하면 뭐가 돼요?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다릅니다. 기름 부음은 뭔가 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이제 얘기할 건데요. 기름 부음은 뭔가 하면 천국에서 천국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뭐 하게 만들죠? 다윗이나 사울 왕이 왕을 사명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하게 만들죠? 선지자 사게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뭐 하게 만들죠? 제사장 사역 감당하게 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께서 직접 기름도 받으시고 또 누구한테부터 기름 부음 받아요? 세례 요한의 기름, 왜 세례 요한한테 기름 부음 받을까요? 안수 받을까요? 세례 받을까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로 와요? 유대 지파로 옵니다. 유대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가 되게 돼요? 시작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누구에게 위임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위임.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아멘? 그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님 사역은 끝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받은 자들이 다시 누가 되게 만들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병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첫 의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보내서 뭐 하라고? 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라고? 아니요. 그거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교회예요.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깨우고 세워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 다음 뭐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진짜? 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해요.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유럽 갔다 왔을까요? 난 갔다 왔잖아. 저 제주도도 간다니까. 예수님 제주도 못 가보셨잖아.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뭘 주신다?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면 직임이 주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돼요. 기름 부음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은사와 직임에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하라고? 왕에게,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역하라고. 여러분이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사야 61장. 아멘?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은 뭐 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근데 가난한 자가 누구부터 가난한 자예요? 누구부터 가난한 자예요? 나부터 가난한 자잖아. 가난한 자가 뭐예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행복, 쉽게 말하면 삶에 뭐가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사람에게 물질적인 가난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그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해서 그 가난에서, 그 상한 마음에서, 그 포로된 데서 뭐 하도록 만든다? 자유케 하게 만든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이제? 누가 해야 된다?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예?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와야 돼요? 기쁨과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군요. 주여 내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흐르면요, 성령이 나타나면 진짜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정말 감동되면 뭐가 나와요? 눈물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눈물 나와요. 감사도 일어나요. 기쁨도 일어나요. 막 속에서부터 소망이 막 올라나요. 여러분 소망이 안 생겨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가 되시니? 소망 되시. 찬양할 때 보니까 별로 감동 없이 부르는 분도 있더구만. 나는 막 감동이 올라오던데, 야, 주 예원교회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왕적 사명.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귀 새끼들 다 죽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질병과 가난과 힘들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다 끝났다 너희들. 아멘.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서 있다. 예수와 나와 함께 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모양이 달라져요? 아니 안 달라져요. 근데 뭐만 달라져 있어?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이 담대하며 와요.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야, 신기해. 그래, 영혼 만나면 옛날에는 도망가고 겁났는데 도망갈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이 말씀 전하라고 그런구나. 야, 저 사람 상처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잖아. 얼굴 보면 안다고. 왜? 얼굴이 상처받아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우리 제사장이잖아. 상처받았다는 거는, 마음이 어둡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거죠. 눌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죄 문제를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끝났어. 그게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어요, 제자들을. 성령을 숨을 내쉬며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이 뭔 줄 아세요? 요거 읽고 마칠게요. 겁내지 마시고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며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려두면,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문제는 누구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지적해줘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뭐 해주라는 거죠, 지금? 전해주면 죄 문제가 뭐가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 너희가 말을 안 해주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설교 듣다가 마음에 찔리거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 자존심이 상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자존심 상할 때, 우리 자존심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존심만 있어요. 내 인간적인 자존심은 없어요. 상처받을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항상 기쁨만 있지 슬픔과 답답함과 외로움은 없어요. 새 사람에게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 계속 이거 이야기할 겁니다. 죄 문제에 대한 다루는 문제. 우리는 죄는 못 다루어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뭐요? 내가 끝냈으니까 너가 가서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죄 문제를 뭐 해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잖아. 제사장들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이 죄를 누구에게 위임해요?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우리는 이 죄를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예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이 뭘로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위임해서.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 내 모든 질병은 누가 가져가셨어? 내 모든 아픔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진짜? 이제 앞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고통받지 마십시오. 가져간 걸 왜 찾아와서 또 아프냐고요.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